안 됩니다. 내 딸은 안 돼.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란 말이다. 그 아이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죽음을 자처하는 저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미쳤다고 말한 선택. 하지만 그녀에겐 이 길은 사지로 끌려가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운 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제비뽑기로 처녀를 정해 산 중턱의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그 처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산신께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처녀는 신의 배필이 되어 산속 깊은 곳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살인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처녀가 바쳐진 다음 날이면 을에 마을 여인네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며칠, 때로는 몇 달을 이어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올해가 바로 그 10년째 되는 해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곧 제비뽑기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누이가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녀를 처음 발견한 건 나무꾼 김서방이었다. 그는 새벽같이 산으로 올라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았다.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다.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옷은 너덜너덜했다. 누가 이런 곳에.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때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을 냈다. 살아있구먼. 이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의 일이다. 조선 중기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앙골이라 불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이었지만 어쩌면 그 산이 마을을 가두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아침이면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장엄한 자태를 뽐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했다. 그들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앙골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10년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 처녀 하나를 산신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규칙을 어기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는다고 했다. 100년 전 한 번 제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호랑이 떼가 마을로 내려와 20명이 넘는 사람을 물어갔다고 했다. 노인들은 그때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조부모가 전해준 이야기를 기억했다.
피로 물든 마을, 비명소리, 그리고 산에서 울려 퍼지는 호랑이의 포효. 김서방은 급히 여인을 업고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옷차림 좀 봐. 도망쳐 온 게 분명해. 그녀의 이름은 월선이었다. 22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헐어빠진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발바닥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나 있었다. 며칠을 걸어온 게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만 월선은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을 이장 박진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를 거두어들였다. 불쌍한 것. 어디선가 도망쳐 온 게 분명하구나. 박진사의 아내는 못마땅한 얼굴로 월선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마루 한편에 자리를 내주었다. 월선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먹으며 며칠을 보냈다. 처음 사흘간 월선은 깨어나지 못했다. 열이 높았다. 박진사 아내가 미지근한 물로 열을 식혔고 약초를 다려 먹였다. 마을의 나이든 할머니가 와서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 나흘째 되던 날 월선이 눈을 떴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던 박진사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박진사 아내가 놀라 물었다. 정신이 드나? 어디가 아픈 곳은 없고?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 좀. 박진사 아내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다. 월선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날부터 월선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루 끝에 앉아 산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말도 안 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안 밝히고. 수상하긴. 혹시 범죄자는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서 쫓겨난 거 아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는 월선이 다른 마을에서 도망친 천민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라고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귀신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박진사는 월선을 내쫓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미혼 처녀였기 때문이다. 일단 두고 보세. 박진사가 아내에게 말했다. 곧 제비뽑기가 있지 않소. 저 여자가 있으면 혹시 모르지. 아내는 남편의 말뜻을 알아챘다. 그리고 더는 월선을 쫓아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월선도 눈치를 챘는지 챙기지 못했는지
아무 말 없이 박진사 집에 머물렀다. 낮에는 산을 바라보고 밤에는 별을 세었다. 가끔 박진사 아내가 심부름을 시키면 묵묵히 했다. 말은 없었지만 일소는 깔끔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있는 집의 부모들은 밤마다 기도를 했다. 제발 우리 딸은 아니기를, 제발 다른 집이 당하기를. 이기적인 기도였지만 누구도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월선은 여전히 산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결의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강렬했다. 제비뽑기는 보름 사흘 전에 열렸다. 그날 아침부터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물가에서 마주친 여인네들도 고개만 숙인 채 지나쳤다. 아이들조차 평소보다 조용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마을 사당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였다. 제비뽑기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당마당에 모였다. 2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처녀가 있는 집은 7가구였다. 김씨 집안에 16살 난 분이, 이씨 집안에 18살 난 춘이, 최씨 집안에 20살 난 영자, 정씨 집안에 17살 난 선녀, 조씨 집안에 15살 난 순덕, 한씨 집안에 17살 난 옥분, 그리고 박진사 집안에 21살 난 귀순. 7명의 처녀들이 제각각 부모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은 모두 창백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치마폭을 붙들고 떨고 있었다. 박진사가 나무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7개의 대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만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자, 시작하겠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여러 번 겪은 일이라 해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각 가문의 가장이 앞으로 나오시오. 7명의 남자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신 듯 비틀거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순서는 성씨순으로 하겠소. 박진사가 말했다. 김씨 집안부터. 김씨 집안의 가장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항아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뒤에서 딸 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김철수는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항아리에 넣었다. 조각을 하나 집어 꺼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쳤다. 깨끗했다. 김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뒤로 물러나며 딸을 안았다. 분이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다음 박씨 집안. 박진사 자신이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 조각을 꺼냈다. 펼쳤다. 깨끗했다. 박진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등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다. 다음, 이씨 집안. 이씨 집안의 가장, 이만수가 나왔다. 그는 평소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에서 공포가 역력했다. 항아리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서 하시오. 박진사가 재촉했다. 이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꺼냈다. 펼쳤다. 깨끗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조씨 집안. 조씨 집안의 가장, 조판석이 나왔다. 그의 딸 순덕이는 겨우 15이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았다. 조판석은 항아리를 노려보았다. 마치 원수를 보듯이 조각을 꺼냈다. 펼쳤다. 깨끗했다. 조판석은 돌아서며 하늘을 보았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다음, 정씨 집안. 정씨 집안의 가장, 정구는 젊은 편이었다. 30 중반. 딸 선녀는 늦둥이였다. 그는 항아리 앞에서 잠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조각을 꺼냈다. 깨끗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집안뿐이었다. 최씨 집안과 한씨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 집안으로 향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당할 것이었다. 최씨 집안의 가장, 최상달이 먼저 나왔다. 그의 딸 영자는 20살이었다. 이미 혼담이 오간 상태였다. 다음 달이면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다. 최상달은 항아리 앞에서 떨었다. 그의 아내가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제발, 제발. 최상달이 중얼거렸다. 조각을 꺼냈다. 펼쳤다. 깨끗했다. 최상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남자가 가장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집안뿐이었다. 한씨 집안. 한봉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딸 옥분이는 17살이었다.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끼던 처자였다. 노인들을 공경했고 아이들을 잘 돌봤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대신 날라다 주었다. 한봉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항아리 앞에 섰다. 안 돼. 안 돼요.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다. 그도 조각을 꺼내야 했다. 손을 항아리에 넣었다. 차가운 대나무 조각이 손에 닿았다. 마지막 남은 조각이었다. 꺼냈다. 펼치기 전부터 알 수 있었다.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천천히 펼쳤다. 붉은 점. 선명한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한봉구는 조각을 떨어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의 뒤에서 비명이 터졌다. 옥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내 딸, 내 딸을. 옥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아버지. 옥분이가 작게 불렀다. 한봉구가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진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내 딸은 안 돼.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다. 규칙이네, 한봉구.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뽑게 해주시오. 안 되네. 규칙은 규칙이야. 그럼 내가 대신 가겠소. 내가 대신. 처녀를 바치는 것이 규칙이야. 자네는 처녀가 아니지 않은가. 한봉구는 박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박진사는 냉정했다. 아니, 냉정한 척했다. 사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장으로서 규칙을 지켜야 했다. 한봉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여러분,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결국 재물은 바쳐졌다. 옥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옥분아,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체념이 있었다. 17살 소녀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사당마당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월선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뭐라는 거야? 대신 간다고? 미친 거 아냐? 박진사가 월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네가 대신 가겠다고? 예. 저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고 갈 곳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봉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월선을 바라보았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되네. 규칙은 이 마을 처녀를 바치는 것이야. 자네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 제가 이 마을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호적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 마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박진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규칙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을 처녀를 바치는 것. 제가 이 마을 사람이 되면 저도 처녀고 이 마을 사람입니다.
박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월선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다. 마을의 한 노인이 나섰다. 이장,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소. 호적에만 올리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산신께서도 이 마을 처녀를 원하시는 것이지 특정인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있었다. 옥분이가 희생되는 것보다는 낯선 여인이 희생되는 것이 나았다. 한봉구가 월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였다. 결국 박진사는 월선을 호적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한봉구는 떠나기 전 월선에게 다시 한번 절을 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저도 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보세요. 한봉구는 더 묻지 못하고 딸과 함께 떠났다. 옥분이는 떠나면서도 계속 월선을 돌아보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박진사만 남았다. 그가 월선에게 물었다. 자네 정말 괜찮겠나? 예.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왜 대신 가겠다고 한 것인가?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 제 언니입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10년 전. 그때는 홍매라는 처자였지. 예, 제 언니입니다. 그럼 자네는? 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면 언니가 간 곳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월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 미쳤구나.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를 찾아야 합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월선은 홀로 사당마당에 남았다.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어딘가에 언니가 있을 것이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월선은 박진사 집 사랑채에 홀로 머물렀다. 마을 규칙에 따르면 제물로 정해진 처녀는 보름 전날부터 혼자 지내야 했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어서는 안 되고 음식도 문 앞에 놓고 갈 뿐 직접 건네지 않았다. 사랑채는 작고 어두웠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창호지가 오래되어 누렇게 발해 있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만이 놓여 있었다. 월선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산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드디어 그곳에 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에 가까웠다. 월선은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낡아서 헤어진 천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펼쳤다. 천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월선은 그 글자를 수백 번도 더 읽었기에 외우고 있었다. 산신령이 사는 곳, 호랑이가 지키는 곳, 그곳에 내 사랑이 있다. 월선은 천을 가슴에 꼭 안았다. 사실 그녀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제물로 바쳐진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홍매였다. 월선의 언니였다. 홍매는 월선보다 5살 위였다. 자매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함께 자랐다. 부모가 돌림병으로 죽고 난 뒤 두 자매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친척들은 모두 가난했고 아무도 그들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홍매는 10살, 월선은 5살이었다. 홍매는 동생을 극진히 아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동생 먼저 먹였고 추운 겨울밤에는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남의 집일을 거들어 품삯을 받으면 그 돈으로 동생에게 엿을 사주었다. 언니는 안 먹어? 어린 월선이 물으면 홍매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는 배불러. 월선이가 먹어.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다. 언니가 굶고 있다는 것을. 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홍매가 18이 되던 해 중매가 들어왔다. 앙골 마을의 한 총각이 홍매를 보고 반했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홍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홍매는 고민했다. 시집을 가면 월선과 헤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둘 다 살 수 없었다. 월선아. 홍매가 동생을 불렀다. 언니가 시집을 가면 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니 따라갈래? 안 돼. 시집에는 동생을 데려갈 수 없어. 그럼 언니 시집 가지 마. 홍매는 동생을 안았다. 미안해, 월선아. 언니가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결국 홍매는 시집을 갔다. 월선은 절에 맡겨졌다. 스님들이 그녀를 거두어 주었다. 처음 몇 년은 편지가 왔다. 홍매는 잘 지내고 있다고, 곧 월선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월선은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다. 월선은 걱정되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절에서 나갈 수 없었다. 월선은 아직 어렸고 혼자 멀리 갈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월선이 22살이 되던 해 우연히 떠돌이 상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앙골 마을, 거기 이상한 마을이지. 10년에 한 번씩 처녀를 호랑이한테 바친다던데.
뭐라고요? 진짜야. 10년 전에도 한 처녀가 바쳐졌다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홍매였나? 월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글쎄, 산 중턱 재단에 묶여놨는데 다음 날 사라졌다더라. 호랑이가 잡아갔겠지. 월선은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아니, 죽었다고 해도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월선은 절을 떠났다. 앙골 마을을 찾아 나섰다. 길은 멀고 험했다. 여러 번 길을 잃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앙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홍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제물로 바쳐진 처녀는 산신령의 배필이 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다. 월선은 산을 뒤졌다. 밤낮으로 산속을 헤맸다. 하지만 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을 헤매다가 탈진해서 쓰러졌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다. 깨어난 후 월선은 결심했다. 자신도 제물이 되어 언니가 간 곳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제비뽑기 날 자원한 것이었다. 월선은 천을 다시 품에 넣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다. 언니의 따뜻한 손, 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언니의 웃는 얼굴. 언니, 나 이제 갈게. 언니가 있는 곳으로. 밤이 깊어갔다. 달이 떠올랐다. 하늘 높이 떠오른 보름달은 밝고 둥글었다. 마치 세상을 다 밝히는 것 같았다. 월선은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저 달 아래에서 제물이 될 것이었다. 내일이면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월선은 미소를 지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보름달이 떠올랐다. 해가 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데리러 왔다. 박진사와 몇몇 남자들, 그리고 나이든 여인네들이었다. 준비하거라. 박진사가 말했다. 여인네들이 월선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큰 바구니를 들고 왔다. 바구니 안에는 흰 옷과 각종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거라. 월선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여인네들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혔다. 저고리와 치마, 모두 새하얀 무명옷이었다. 마치 상복 같았다. 머리를 빗겨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 얼굴에는 연지를 찍었다. 제물은 아름답게 꾸며져야 했다. 여인네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어떤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월선은 거울을 보았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었다. 마치 혼례를 앞둔 신부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정말 혼례인지도 몰랐다. 산신령의 신부가 되는. 가자. 박진사가 말했다. 월선은 일어났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전체가 모여 있었다. 남자들은 회부를 들었고 여자들은 울음을 삼켰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렸다. 한봉구와 옥분이도 있었다. 옥분이는 월선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언니. 월선은 옥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울지 마. 괜찮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행렬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앞뒤로 둘러싸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길은 험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월선은 넘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축이 필요 없었다. 스스로 걸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빠르게 걸었다. 주위는 어두웠다. 회불의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나무 그림자가 춤을 췄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낮고 슬픈 노래였다. 재물을 보내는 노래였다. 산 너머 저 너머에 신령님이 계시네. 우리 딸을 보내노니 마을을 지켜주소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다. 노랫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월선은 노래를 듣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언니가 있는 곳으로 1시간쯤 올라갔을까. 산 중턱에 제단이 나타났다. 넓은 바위 위에 돌로 쌓아 올린 제단이었다. 제단 앞에는 굵은 소나무 기둥이 박혀 있었다. 그 기둥에는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다. 월선의 심장이 뛰었다. 10년 전 언니도 이 기둥에 묶였을 것이었다. 박진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제단 앞에 제물을 차렸다. 떡, 과일, 술, 그리고 돼지 머리 하나. 산신령이시여, 이 마을을 굽어 살피소서. 박진사가 절을 했다. 이 몸 상가 제물을 바치오니 부디 우리 마을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을 했다. 그리고 월선을 기둥 앞으로 데려갔다. 쇠사슬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월선은 눈을 감았다. 박진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네. 자네 덕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월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 언니, 홍매를 아신다면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동생이 곧 갈 거라고.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슬펐다. 그러겠네.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회불이 멀어졌다. 어둠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한봉구와 옥분이가 남았다. 옥분이가 월선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저 평생 언니를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언니도 저쪽에서 행복하세요. 옥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봉구가 딸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곧 아무도 남지 않았다. 월선은 홀로 재단에 남았다. 달빛만이 그녀를 비췄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 월선은 숨을 고르고 앞을 바라보았다. 숲속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림자치고는 너무 컸다. 그리고 너무 선명했다. 천천히 어둠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호랑이였다. 거대한 호랑이가 숲 사이로 걸어 나왔다. 몸집은 소만했다. 줄무늬는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눈은 황금빛이었다. 그 눈이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월선은 숨을 멈췄다. 호랑이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 조용했다. 재단 앞까지 다가온 호랑이는 월선을 내려다보았다. 월선은 고개를 들어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당신이 산신령입니까? 월선이 작게 물었다.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물었다. 찰칵. 쇠사슬이 끊어졌다. 월선의 눈이 커졌다. 호랑이는 돌아서서 숲속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호랑이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언니가 간 그 길을. 숲은 깊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곳이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덩굴과 가시나무가 길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은빛 줄무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월선은 그 빛을 따라 걸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걸었다. 마치 월선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추는 것 같았다. 때때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월선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월선은 호랑이를 따라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길은 없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나아갔다. 나무 사이를, 바위 틈을, 개울을 건너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도 들렸다. 월선은 두렵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니면 더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문득 숲이 열렸다.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공터 중앙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위에는 동굴 입구가 보였다. 호랑이가 동굴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췄다.
내렸다. 마치 월선에게 올라타라는 듯이. 월선은 조심스럽게 호랑이 등에 올랐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호랑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호랑이의 빛이 길을 비췄다. 통로는 좁았다가 넓어졌다가를 반복했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땅, 땅, 땅. 규칙적인 소리였다. 통로가 점점 내려갔다.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통로 끝에 빛이 보였다. 호랑이가 그곳으로 나아갔다. 월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동굴 공간이었다.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사방벽에는 반짝이는 돌들이 박혀 있었다.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았다. 아니, 밤하늘보다 더 아름다웠다. 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것은 푸른 빛을 냈고 어떤 것은 붉은 빛을 냈다. 어떤 것은 노란색이었고 어떤 것은 보라색이었다. 모두가 은은하게 빛나며 동굴 전체를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동굴 중앙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나무로 지은 집이었다. 기와지붕에 마루가 있었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산속이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았다. 집 주위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물레방아도 보였다. 개울물이 흘러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월선은 호랑이 등에서 내렸다. 호랑이는 집 앞까지 그녀를 데려간 뒤 물러섰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월선은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방 안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지만 월선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등의 곡선, 그 머리 모양, 그 몸짓, 모두 익숙했다. 언니, 월선이 소리쳤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홍매였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한 살도 늙지 않았다. 얼굴은 여전히 곱고 눈은 여전히 맑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월선아. 홍매가 놀란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어떻게? 월선은 달려가 언니를 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언니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홍매는 동생을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월선아. 편지도 못 보내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언니를 찾았어. 두 자매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10년의 그리움이, 10년의 외로움이,
10년의 걱정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월선은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여긴 어디야? 그리고 호랑이는? 언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홍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거라. 긴 이야기야.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홍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나도 너처럼 제물로 바쳐졌어. 재단에 묶였지. 그리고 호랑이가 나타났어. 월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지.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홍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호랑이는 날 해치지 않았어. 쇠사슬을 끊어주고 날 이곳으로 데려왔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날 죽이지 않는 건지,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그럼 산신령은 언니를 배필로 삼았다는. 홍매가 쓸쓸하게 웃었다. 산신령 같은 건 없어. 다 거짓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월선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 흥. 마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사실은. 홍매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았다. 호랑이가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이 장엄했다. 저 호랑이가 사람이야. 월선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 호랑이가? 저 호랑이는 낮에는 호랑이지만 밤에는 사람이 돼. 저주에 걸린 거야. 월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슨 저주? 홍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야. 들어볼래?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00년 전, 이 산에 한 선비가 살았어. 홍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이름은 이강윤. 양반집 도련님이었는데 과거에 낙방하고 세상을 등졌대. 이 산 깊은 곳에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았지. 월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느 날 강윤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 굶주린 호랑이였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대. 죽을 위기였어. 그럼. 하지만 강윤은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주었어. 내가 굶주렸다면 나를 먹어라.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렇게 말했대. 홍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따랐다. 월선에게도 한 장 건넸다. 그럼 호랑이가 그를. 호랑이는 강윤을 먹지 않았어. 대신 강윤을 지켰어. 그날부터 호랑이와 강윤은 함께 살았어. 호랑이는 강윤을 위해 먹이를 구해왔고, 강윤은 호랑이에게 글을 읽어주었어. 호랑이에게 글을. 이상하지? 하지만 호랑이는 알아듣는 것 같았대. 강윤이 시를 읽어주면 호랑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대. 마치 사람처럼. 월선은 상상해 보았다. 선비와 호랑이가
함께 사는 모습을. 몇 년이 지났어. 강윤과 호랑이는 진짜 친구가 됐어. 강윤은 호랑이를 백호라고 불렀대. 흰 줄무늬가 있어서. 백호는 강윤만 따랐어. 홍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강윤을 찾아왔어. 산에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 사람을 해쳤다는 거야. 그래서 강윤에게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지. 백호가 아니었을 텐데. 맞아. 백호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다른 호랑이였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산에 사는 호랑이는 백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홍매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윤은 거절했어. 호랑이는 내 친구다.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오히려 강윤을 의심했어. 내가 호랑이와 한패가 아니냐고. 내가 호랑이를 풀어서 사람을 해치게 한 게 아니냐고. 월선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윤을 잡아갔어. 묶어서 마을로 데려갔지. 백호는 뒤를 따랐어. 강윤을 구하려고. 하지만 홍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백호를 향해 화살을 쐈어. 수십 개의 화살이 백호 몸에 박혔어. 백호는 쓰러졌어. 강윤은 울부짖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럼 백호는 죽었어. 강윤의 품 안에서 죽었어. 강윤은 백호의 피로 온몸이 물들었지. 하지만 그는 백호를 놓지 않았어. 월선은 가슴이 먹먹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 백호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걸. 진짜 범인은 다른 호랑이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지. 홍매가 눈을 감았다. 강윤은 미쳐버렸어. 백호를 안고 산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백호를 묻었어. 이 동굴 안에. 그리고 자신도 백호 곁에 누웠어. 그냥 죽으려고. 하지만 죽지 않았구나. 강윤은 죽지 않았어. 대신 저주를 받았어. 백호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저주가 되어 그는 호랑이가 되었어. 낮에는 호랑이로, 밤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월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했어. 호랑이가 되어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해쳤어. 20명이 넘게 죽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 무당이 말하길 강윤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10년에 한 번씩 처녀를 바쳐야 한다고 했어.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제물이 된 건 복수를 막기 위해서야. 강윤에게 처녀를 주면 강윤은 마을을 해치지 않아. 대신 처녀를 여기 데려와 함께 살게 하지. 월선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여전히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언니는 10년 동안 여기서. 홍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윤과 함께 살았어.
처음에는 무서웠어. 낮에는 호랑이가 되어 사냥을 나가고 밤에는 사람이 되어 돌아와. 이상한 생활이었지. 홍매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강유는 날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돌봐줬어. 이 집도 강윤이 지어준 거야. 텃밭도 만들어줬고 물레도 가져다 줬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해줬어. 월서는 언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언니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언니, 설마. 홍매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 강윤을 사랑해. 침묵이 흘렀다. 월서는 할 말을 잃었다. 언니가 호랑이를, 아니, 저주받은 남자를 사랑한다니. 미쳤다고 생각하지? 홍매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나도 그랬어.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강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너무 외로웠을 뿐이야. 홍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호랑이가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강유는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 강유는 내게 글을 가르쳐 줬어. 시를 읽어줬어. 세상 이야기를 해줬어. 홍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강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마을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웃긴 일들. 강윤은 웃었어. 100년 만에 처음 웃었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어. 월서는 복잡한 신경이었다. 그럼 언니는 행복한 거야? 홍매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방식이지만 나는 행복해. 강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강윤을 사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동굴 밖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몸에서 나던 은빛이 희미해졌다. 홍매가 일어났다. 해가 뜨고 있어. 곧 강윤이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한번 만나봐. 월서는 긴장했다. 호랑이의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털이 사라지고 크기가 줄어들었다. 네 발이 2발과 2팔로 바뀌었다. 주둥이가 줄어들며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긴 머리에 수염이 있었다. 옷은 낡은 도포였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이강윤이었다. 강윤은 월선을 보고 놀란 얼굴을 했다. 홍매, 이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월선이라고 해요. 강윤의 얼굴이 굳었다. 동생? 그럼 올해 재물이.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언니를 찾으러 왔어요. 강윤은 한참 월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습니다. 언니를 찾았으니까요. 강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찾았다. 찾긴 했지만 이제 당신도 여기 갇힌 거요. 이곳을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월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윤이 자리에 앉았다. 홍매가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다. 10년에 한 번씩 나는 마을에서 처녀를 받아. 강윤이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게 하지.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한 일이 아니오. 그럼 왜? 거부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시 날 죽이려 들 거요. 아니, 죽이려 들었을 때 내가 반항하면 결국 사람을 해치게 돼. 그게 싫었소. 강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소. 100년 전 분노에 눈이 멀어 20명을 죽였지.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소. 그래서 다짐했소. 더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월서는 강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처녀들을 감금하는 거잖아요. 강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괴물이요. 10년마다 한 사람씩 인생을 망치는. 홍매가 강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죽였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요. 강윤은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갔다. 홍매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월선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응?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홍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강윤도 위험해져. 그럼 강윤 씨의 저주는 풀 수 없어. 홍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월선의 눈이 빛났다. 뭔데? 저주를 건 건 강윤의 분노와 슬픔이야. 그러니까 그 감정을 풀면 저주도 풀릴 거야. 어떻게? 강윤이 용서해야 해.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월선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가능해? 홍매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 100년 동안 쌓인 분노를 어떻게 풀겠어. 나도 여러 번 강윤한테 말했어. 하지만 강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월선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언니도, 강윤 씨도, 앞으로 받쳐질 처녀들도 모두가 불행해지잖아요.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자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강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동굴 입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곧 그는 다시 호랑이가 될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며칠이 지났다. 월선은 동굴에서 언니, 그리고 강윤과 함께 지냈다.
있었다. 낮에는 강윤이 호랑이가 되어 산을 돌아다녔고 밤이 되면 사람으로 돌아왔다. 월서는 강윤을 관찰했다. 그는 과묵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를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다. 언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알아채고 가져다 주었다. 언니가 슬퍼 보이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리고 때때로 강윤과 홍매가 함께 웃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월서는 강윤에게 물었다. 강윤 씨, 정말 마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나요? 강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용서. 그게 뭐예요?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는 거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요. 강윤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내 친구를 죽였소. 수십 개의 화살로 관통시켰소. 그 모습을 내 눈앞에서 봤소. 백호가 내 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걸 봤소. 어떻게 용서하오? 하지만 그 때문에 강윤 씨도 100년 동안 괴로워하셨잖아요.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월선이 다시 말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강윤 씨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분노를 놓아야 강윤 씨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강윤은 월선을 바라보았다. 자유.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 있어요. 저주를 푸는 거예요. 강윤이 고개를 저었다. 저주는 안 풀려요. 무당이 그랬소. 이 저주는 내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고. 월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강윤 씨가 죽으면 되잖아요. 홍매가 깜짝 놀라 월선을 쳐다보았다. 월선아,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월선은 강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윤 씨는 1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주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저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강윤의 눈이 흔들렸다. 죽음을, 호랑이로서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진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짧더라도. 홍매가 월선의 손을 잡았다. 월선아, 강윤이 죽으면 언니. 월선이 언니를 바라보았다. 강윤 씨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죽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채로. 강윤은 월선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사람으로서의 삶.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소. 홍매가 강윤을 붙잡았다.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홍매. 강윤이 홍매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도 10년마다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있어. 그게 옳은 일이오? 홍매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윤이 일어났다. 나는 결심했어. 다음 날 강윤은 말했다. 마을로 내려가겠소.
홍매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마을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겠소. 더는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소. 당신이 왜 용서를 구해요? 잘못한 건 그들인데. 강윤이 홍매의 손을 잡았다. 나도 잘못했소. 20명을 죽였소. 그 죄는 변하지 않소. 그들이 먼저 잘못했다 해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괜찮소. 이제 끝낼 때가 됐소. 강윤은 월선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당신이 깨우쳐줬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윤은 마을로 내려갔다. 사람의 모습으로 100년 만에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윤을 보고 경악했다. 밤이었다. 달빛이 밝았다. 강윤은 마을 어귀에 섰다. 낡은 도포를 입은 수척한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처음 발견한 것은 야경을 서던 젊은이였다. 저기, 사람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장님, 이장님.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회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강윤을 둘러쌌다. 저 사람이 100년 전 그 도령. 귀신이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강윤은 천천히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물러서시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오. 강윤이 멈춰섰다. 맞소.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오. 하지만 살아있소. 당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무슨 소리요? 10년마다 처녀를 바치는 일. 그만두시오. 박진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럴 수 없소. 우리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당신이 우릴 죽일 게 아니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오. 거짓말. 100년 전에 20명을 죽이지 않았소. 그건 사실이오. 강윤이 고개를 숙였다. 100년 전 내가 20명을 죽인 건 사실이오. 분노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오. 그 죄는 변하지 않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윤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소. 당신들이 바친 처녀들은 모두 살아있소. 내 동굴에서 함께 살고 있소.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소. 그럼 그동안 바친 처녀들이 살아있소. 홍매도 월선도 그 전에 바쳐진 처녀들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진사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오. 우리를 속이려는 거요. 직접 확인하시오. 내 동굴로 가보시오. 강윤은 돌아서서 산을 향해 걸었다. 나는 이제 저주를 끝낼 것이오. 더는 처녀를 바칠 필요 없소. 박진사가 뒤에서 외쳤다. 어떻게 끝낼 것이오? 강윤이 멈춰 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죽음으로. 침묵이 흘렀다. 저주는 내가 죽을 때 풀린다고 했소. 그렇다면 내가 죽겠소. 진짜 죽음을 맞이하겠소. 무슨 100년 동안
죽지 못하고 살았소.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소. 내가 죽으면 저주도 끝날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도 더는 처녀를 바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박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윤이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소. 당신들도 두려웠을 뿐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끝내시오. 더는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와 몇몇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강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제단을 지나 더 깊이 들어갔다. 길은 험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홍매와 월선, 그리고 그동안 제물로 바쳐진 다른 여인들이 모두 살아있었다. 총 5명이었다. 10년 전의 홍매, 20년 전의 은희, 30년 전의 정란, 40년 전의 춘자, 그리고 50년 전의 옥년. 모두 살아있었다. 나이를 먹지 않은 채로.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진사는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요? 홍매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희생시켰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강윤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았다. 다들 돌아가시오. 강윤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이제 끝을 맺을 것이오. 당신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오. 박진사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소. 사과는 필요 없소. 아니요. 우리는 당신에게 잘못했소. 100년 전 당신의 친구를 죽였소. 그리고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소. 강윤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들도 두려웠을 뿐이요. 나도 마찬가지였소. 백호를 잃은 두려움에, 분노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였소. 우리 모두 잘못했소.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 강윤은 그 단어를 음미했다. 용서.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홍매가 달려왔다. 강윤이 홍매를 안았다. 괜찮소. 나는 준비가 됐소. 안 돼요. 안 돼요. 홍매가 울먹였다. 강윤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웠소. 당신 덕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소. 100년 동안 잊었던 사람의 마음을 되찾았소. 싫어요. 가지 마요.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요. 강윤은 홍매를 놓았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걸어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강윤의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에서 호랑이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호랑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은빛빛이 아니었다. 황금빛이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따뜻한 빛이었다. 빛이 점점 강해졌다. 온 동굴을 가득 채웠다. 강윤이 마지막으로 홍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10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다. 사랑하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빛이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렸다. 빛이 사라졌을 때 호랑이는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이강윤이었다.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지만 그는 숨을 쉬지 않았다. 저주가 풀렸다. 그리고 그는 100년 만에 진짜 죽음을 맞이했다. 홍매가 강윤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강윤, 강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월선이 언니를 안았다. 다른 여인들도 모두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다. 강윤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 중턱에 묻었다. 10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백호의 무덤 곁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다. 이강윤, 사랑으로 저주를 견뎠고 용서로 저주를 풀었다. 홍매는 며칠 동안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낮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월선이 그녀를 안고 함께 울었다. 언니, 괜찮아, 월선아. 나, 괜찮아. 하지만 홍매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윤은 행복했을 거야. 마지막에 평화로운 얼굴이었어. 100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됐어.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언니를 안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여인들에게 사과했다.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했소. 박진사가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당신들을 괴롭혔소. 당신들의 인생을 망쳤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여인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월선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살 거예요.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소. 그게 당연하오. 하지만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머니였다. 이건 마을의 사과요. 얼마 안 되지만 당신들이 여기서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주머니 안에는 돈과 씨앗, 그리고 생활용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박진사가 다시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마을로 오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소. 여인들은 주머니를 받았다. 가보세요. 홍매가 말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서로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산을 내려갔다. 여인들은 동굴에 남았다. 강윤이 만들어둔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5명의 여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홍매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녀가 리더가 되었다. 다른 여인들을 돌보았다. 은희는 바느질을 잘했다. 옷을 만들고 수선했다. 정란은 요리를 잘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춘자는 노래를 잘했다. 외로울 때 노래를 불러 위로했다. 옥녀는 약초를 잘 알았다.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 그리고 월서는 글을 알았다. 강윤이 남긴 책들을 읽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